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0월 23일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결혼인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정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자녀와 손을 보게 하고 가문을 이어주고 인생의 고와 낙을 함께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인생의 동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이죠. 그런데 연애 결혼이 좋다, 중매 결혼이 좋다 하는 말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연애 결혼을 하든지 중매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혼 이야기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애태우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손녀들이 결혼을 잘 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기에 성경의 결혼 이야기를 잘 배워서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좋은 조언을 해주며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이야기는 창세기 24장 전체 67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제 보면 나이 많아 범사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나이 많아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 할 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아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창세기 25장 20절에 40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들 이삭과 100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고 아내 사라가 죽은 지는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애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애아들인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었을 것인데 왜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40살이 되도록 이렇게 기다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또 주변에 신부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결혼의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오손도손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도 결혼을 해서 부모님처럼 저렇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 것이라면 뭐하러 결혼을 해? 혼자 살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정말 복스럽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복스럽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감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이렇게 자부감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중대한 일을 자신의 종에게 맡깁니다. 이 종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24장 전체에 나와 있고 정말 믿음도 좋고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솔 318명이나 이렇게 동원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 등 짐승들도 많았을 것인데 이 모든 소유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일하는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이 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자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부감을 구해오라고 맡긴 종은 이 엘리에셀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자신의 가문이 걸린 문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야 할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을 종에게 맡긴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종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도 맡길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아내 자신의 자부감을 구해오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큰 조건으로 결혼 조건을 일러주었습니다만은 이 중대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주로 소개팅이나 연애 결혼을 많이 하지만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그런 문제를 고심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니 제발 결혼만 해주어라 사정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시키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아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중매를 잘해서 10쌍을 결혼시켜 주었고 지금 또 결혼할 쌍이 2쌍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은 요즘 결혼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에게도 자녀의 결혼 중매를 말하고 부탁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지만 정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알아보는 것은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할 자녀들과 손지들이 결혼을 잘하도록 기도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백방으로 힘써서 좋은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결혼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에게 잡을감을 구해오라고 할 때에 알아서 아무데나 구해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안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미모나 키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너무나 외모와 외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 결혼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결혼해서 살아가는 중요한 몇 가지만 확인하면 결혼해도 되는데 너무나 따지는 것이 많으니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하도 결혼을 못하니 어떤 부모님은 사지가 멀쩡하면 된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해 주었는데 이 원칙이 아브라함의 결혼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보냅니다. 3절과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즉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시키고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땅의 하나님은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참으로 중요한 허벅지 부분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켜서 자신의 자부감을 구해오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구해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결혼을 주문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주변에 처녀들이 많을지라도 이 지방에서 선택하지 말고 고향 족속에 가서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올 때에 중간 정착지인 하란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곳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혼의 원칙은 믿음의 결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결혼을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처녀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도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갔다가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올까요? 질문을 하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종은 사진 한 장 없는 시대에
여자와 그 집 부모가 결혼시킬 아들을 데리고 와야지 결혼을 해주지 어떻게 결혼 상대도 보지 않고 결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요. 하여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말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믿음 때문이기도 하였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2000리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몇 달이 걸리고 또 아들이 종을 따라갔다가 어떻게 될 일도 모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절과 8절에서 종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종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셨기에 자신의 씨가 이 땅에 살게 될 것이고 이 씨를 이어갈 자부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혼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결혼은 엄청난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혼관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결혼이었고 믿음의 결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함 받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믿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결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의 의중과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요즘에는 부모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의중대로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문제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부모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문제는 힘써 기도해야 하고 무조건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 믿음의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자녀들과 손주들이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작든 크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원하는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중요한 일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중심의 결혼관을 가지고 살면서 자녀들과 손지들이 결혼을 잘해서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손지들의 결혼이 중요한데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또 맞는 사람,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사람을 만나도록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이 결혼을 잘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많아 늙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의 결혼을 준비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자녀들과 손지들이 믿음의 결혼을 잘해서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주여 참으로 사람들의 또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참 분산되어져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좋은 결혼을 해서 건전한 가정, 좋은 가정을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본복을 누리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밝고 나라가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으로 자녀들과 손자들의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풀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